오늘 본문 말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에 따라 구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으로만 모든 것들을 척도로 삼을 수는 없지만,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를 나눌 때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요. 첫 번째는, 교회는 다니지만 무늬만 교인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어떤 것들을 기도할까요? 나의 것을 위하여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해달라, 이 땅에서 내가 좀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것을 구하기는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성도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들의 삶이 그 기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될까?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원하시지만 그러한 기도 플러스 그의 삶이 그 기도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셋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가 바로 이러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우리 저 말씀을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바로 저런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어느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구한 것 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초보적인 사람들이 기도하였던 것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귀한 것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첫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제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알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중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했는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구하냐면 능력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서 사용하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사용하려고 하는 어떤 성령을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며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용하려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저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가르치심을 성령께서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조금 긴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성도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기도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령 하니까
그냥 삼위일체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가 다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기도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귀한 것인 줄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가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분명히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값진 것이라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도 귀한 예수님과 말씀과 기도를 주셨는데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정말 그 귀한 예수님과 말씀과 성령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얻는 우리가 임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귀한, 정말로 귀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이것들을 갖길 원하십니다. 물론 말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갖는다. 아니, 물론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님을 나에게 온전히 내가 예수님에게 합당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위에 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잠언 30장을 보면은요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은요 얼마나 이 아굴이 믿음의 깊이가 있고요 기도의 깊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부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굴은 잠언 30장 8절 말씀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냥 어느 정도의 삶의 수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굴은 잠언 30장에서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저도 기도할 때 저렇게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부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들을 여기까지 좋은데 정말 하나님 부어주셨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사업들을 제가 감당하고 나가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혹시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아굴의 기도보다도 제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듯 아굴의 기도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그 기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 말씀을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시편 51편으로 잡았는데 이 시편 51편 뿐만 아니라 시편에는 7개의 참회시 또는 회개시라고 하는 그 회개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편이 7개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은요 어떨 때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면은 시편 51편 바로 앞에 이렇게 1절 앞에 보면은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하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너가 그랬지. 처음부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나쁜 짓을 했어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었을 때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그럴 수 있느냐?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범죄가 있고 난 뒤에, 나단의 책망을 받은 뒤에 이 시편 51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1편의 내용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쭉 살펴보시면 다윗의 믿음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윗 왕이 그렇게도 귀하게 다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범죄를 하면은요, 그래도 내가 범죄를 하였는데 믿음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 기도하고,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회개 기도하고 끝내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치부이고 이게 죄악된 모습들을 드러내놓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그 회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늘 시편 51편 회개의 시, 참회의 시를 통하여서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기록으로 남긴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 기도하면 끝날 것 같은데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회개 기도의 그 시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록을 남긴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오늘 시편 51편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남들은 다 숨기고 싶어하는, 아니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잘못된 것들을 숨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면도를 막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전화기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거 왜 봤어? 그러고 있습니다. 제 어제 인터넷 어떤 기록을 보고 있는지를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거스림이 없고 숨김이 없으니까, 숨길 게 없으니까 그거 왜 봐? 그랬죠. 그랬더니 어제 이 사이트 왜 들어갔어? 정말 이 바쁜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이런 걸 왜 들어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건전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가 올라온다 이렇게 봤는데 그걸 왜 보고 있냐는 겁니다. 혹시 제가 만약에 잘못된 거 이상한 데 들어갔다면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근데 당당합니다. 왜 그걸 왜 봐? 그랬더니 아니 그냥 뭘 보나? 마지막 이 바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런 설교들을 좀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움찔하거든요. 잘못도 없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들을 드러내놓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회개 기도하였는지를 남겼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범죄한 자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나처럼 반면교사로 나처럼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죄악들을 세상에 공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나처럼 살지 말라. 우리들은 대개는 보통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보다는 주위의 어떤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나의 치부들을 감추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숨기고 나를 잘 포장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대라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이런 죄된 모습, 이런 회개한 모습을 보는 것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수치를 감추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이런 자신의 수치와 죄를 덮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다윗은 그러한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오로지 그의 초점은 하나님께로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러한 범죄한 나를,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저기에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기록해 놓는데요. 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람보다는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깊이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저질렀지만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위기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범죄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범죄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밧세바의 그 죄밖에는. 그런 다윗, 정말 흠이 없던 다윗에게 이런 잘못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생일대의 정말 위기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요, 리더십 하나만큼은 그가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8장을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만큼 사울 왕, 당시의 사울 왕보다 다윗의 리더십을 더 크게 백성들은 칭송했지 않습니까?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백성들 앞에 자신의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수치 중에 수치라고 생각할 만한 간음의 문제입니다. 아니, 처녀를 건드린 것도 아니고요, 남의 부인, 그것도 자신에게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낮에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표현한다는 게 좀 그런데 낮에 그냥 퍼질러 잤습니다. 그리고 밤쯤에 일어나서 그때야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서 할 일 없이 성벽을 거닐다가 저기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그냥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범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 그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또 한 번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정말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수고했다, 집에 가서 푹 쉬어라, 안 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인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몇 번씩 이야기해도 집에 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가장 극렬한 전쟁터에 내보내라. 그리고 그만 놔두고 다투게라. 자, 이렇듯 전쟁터에서 그를 죽도록 만드는, 어떻게 보면 살인까지도 그가 저지릅니다. 정말로 큰 죄악, 간음과 살인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수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이제 세상에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다윗의 입장에서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무후무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다윗, 이제 다윗의 모든 죄를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아가서 자신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 군사들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모든 이 어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사람들의, 군인들의 그런 군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기가 떨어지고 전쟁터에서 지게 되고요, 그런 범죄로 인하여서 사기가 떨어지고 전쟁에서 졌다라고 생각한다면 백성들도 하나둘 자신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터진 한국의 교회 가운데 터졌던 놀라운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뒤에 유튜브를 보니까 2시간 넘는 그러한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2시간 넘는 것들을 강대상 앞에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쭉 늘어놓고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것과 이 다윗의 회개의 모습은 정말 판이하게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고 하지만 다윗만큼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알던 말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회개하는, 내가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처럼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울부짖는 다윗을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이런 회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다윗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다윗의 영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다윗과 정반대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때이냐면 아멜렉과의 전쟁을 나가기 바로 전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 모든 소유물들을 다 없애라. 그리고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집들을 다 태웁니다. 소유물들을 다 없앱니다. 그런데 아말렉의 소유 중에 짐승들, 좋은 짐승들은 살려두고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에게 사무엘은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그렇게 사무엘이 말을 한다면 다윗은 분명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말이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끌고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뒤에 사울은 사무엘에게 또 다른 변명을 합니다. 자기 입장을 대변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내가 청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백성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님께서 떠나가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다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요, 사울을 버리셨고요, 다윗은 취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태도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 떠는 다윗의 모습. 사람들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래서 간절히 울며 기도하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 그런데요, 사울은 정말 놀라운 이 사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내 백성들,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하늘과 땅 차이의 믿음의 수준의 차이입니다. 자, 어떻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 말씀 가운데는 당신의 하나님,
이것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3번 말합니다. 15장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관계가 있다면 백성들이 나를 떠나는 것, 장로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더 큰 관심이었고 더 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이렇듯 다윗은 오롯이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있는데 반하여서 사울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백성, 즉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이렇게 쭉 내용을 살펴보면요, 단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하십시오. 죄를 용서하시고 정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을 자신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나타나는 환경과 심판과 재앙에 대하여만 두려워합니다. 다윗은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없는, 설 수가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정한 마음과 거룩한 영을 나에게, 정직한 영을 나에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는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정말로 두려워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다 떠나도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자신에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때로는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지했던 사람들이 언제나 항상 내 옆에 있던가요? 때로는 내 자식들도 나를 떠납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렇게 함께 평생을 살아왔던 그의 부인도 떠나지 않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떠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성도님들께서 죄악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이 저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버렸고 그를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범죄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를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이 다윗처럼 주님 저에게 언제나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분명한 것은, 그렇게 기도한다면 분명한 것은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써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을 저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한다면 분명히 저와 성도님들께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사용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분명하게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